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사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마음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친숙한 기간이 아니에요. 거의 지금 제가 몇 살이죠? 47살이나 48살이요.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 정도 살았는데 더 살았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30 즈음 될 때까지는요, 사순절에 대해서 아예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다닌 교회에서 사순절 얘기를 안 했어요. 이 특이한 교회가 아니고요. 개신교 안에서, 천주교에서 원래 생긴 절기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지키고, 개신교 안에서 지키는 교단이 있고 지키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만라동강교회는 감리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감리교의 전통으로 하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사순절을 지켜요. 사순절을 교단 차원에서 지키고 있고요. 개신교회에서 보면 감리교, 장로교 중에서 통합측, 루터교나 성공회 같은 교회는, 개신교 교회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장로교 중에서 통합층 지키는데 고신, 합신, 합동, 또 그런 교단은 또 안 지켜요. 심지어 99년에는 그 합동층가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사순절은 성경이 말하는 절기가 아니다. 지키지 않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표방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사순절의 의미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순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가톨릭에서 있었던 어떤 형식적인 것들, 절기, 형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좀 과격하게 좀 이렇게 배격하고 이렇게 쳐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다 사실은 쳐내려고 했고요. 당연히 성공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애는 것처럼 십자가마저도 그것도 어떤 형상으로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것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었어요. 종교개혁 시기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이렇게 지키는 걸 보니까 헛되가 들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을 지키는 거에 대한 격박심을 바울도, 그래도 종교개혁자들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까닭은 사실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365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리에 대해서 매일매일 사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하는,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뭐 지키던 안 지키던, 내 걸고 뭐 하든,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든 뭘 하든 지키든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십자가가 내 삶에 생생하게 나타나도록 그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죽임당하신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순절이라는 걸 특별히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이때라도 지키자, 좀 생각하고 기억하자, 그 기억들도 동참하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배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양쪽의 마음을 다 알아서 정말로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좀 새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고난, 또 그것을 또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일들, 그것을 좀 기억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싶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보면 그 인생 계속 달려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고통, 그 순환을, 그 죽음을 짊어지셨어야 했을까?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또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능력인가는 좀 되짚어 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아멘. 네, 이 십자가, 이 죽으심에는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했다, 보여주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 조금 넓혀보면, 복음 더 넓혀보면 말씀 전체, 성경 66권 전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큰 커다란 거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깨어졌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져 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우리를 초청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려주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가장 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참 왜곡되게 생각하기 쉬운 단어가 없어요. 정말 흔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옛날에 김현식이 부른 노래 중에, 옛날 사람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해도, 누구나 한 번쯤 사랑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 하면서 사랑 타령을 해요. 옛날에 또 김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한다는 그 흔한, 노래를 까먹었네. 500가지 뭐 더 많은 말인데 사랑한다는 흔한 말로는 내가 표현을 못해. 막 그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이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말하지만, 진짜 사랑, 왜곡되지 않은 바른 사랑에 대해서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자면 정말 다양한 그 사랑에다 덧붙이고 또 각자마다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들이 다릅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기대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마음대로 사랑이라는 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도요, 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 이러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 비추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알아가면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를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고 또 우리 삶에 담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서로 살아가면서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어떤 원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베풀고 내가 행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나 또 누군가를 향한 비인격적인 통제나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 그리고 이 성경 전체, 아니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큰 말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랑의 이야기 가장 처음이 어디일까요? 처음 얘기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간하는 게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다 창세기 있어. 거의 다. 그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처음의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게 사랑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시작이에요. 뭐 다 아시죠?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교절 짤짤짤 읽는다고. 도대체 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 제가 몇 년 전에도 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이 태초에 천지가 땅과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만드신 것이 왜 사랑일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럼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성삼위 하나님만 넘치는 사랑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존재하고 계셨어요. 물질도 시간도 없었던 영원의 상태에 존재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결정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우주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또 이 지구에 있는 어떤 자연환경들,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연으로 어쩌다 보니 무슨 벼락이 맞았는지 어쨌든지 갑자기 단백질이 생기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우연한 결과로 세포들이 붙고 또 그것이 또 우연한 결과로 뭔가 지능이 있는 생명체로 진화하고 그것이 또 우연한 결과로 사람에까지 이르렀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없죠. 우연한 결과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는 걸 보셨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그 대상인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또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저는요 감히 말합니다. 온 우주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한 환경으로 조성됐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온 우주예요. 천지를 만드신 거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는 너무 우주가 큰데 우주가 너무 커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네, 이거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외국이쯤 저도 자료를 찾았어요. 같이. 우주의 별들, 스스로 빛내는 별들, 항성이라고 하죠. 태양 같은 별이 몇 개가 있냐면 이게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이게 정확한 개수는 모르니까 자릿수로 말하면요. 앞에 1이 있고 0이 몇 개가 붙냐면 22개가 붙는데요. 22개. 이걸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예요. 그만큼의 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태양에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알파 켄타우루스 성인가 아마 그 별일 텐데 그 별이 4.2 광년이에요. 광년은 미친 여자가 아니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에 빛이 1년 동안 얼마나 갈까요? 아니 1초 동안 얼마나 갈까요? 30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이라고 그러죠. 1초에. 1초에 그만큼 가는 빛의 속도로 4.2년을 가야 그 별에 가장 가까운 별에 다다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별에. 그런데 22자리짜리 숫자 중에서 이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우주의 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빛을 발하는 별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별도 있을 정도로 너무 멀어서 그 우주 끝에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가 보일까요? 이 광당이 우주 전체의 크기라면 지구는 태양 얼마나 많은 크기일까요? 정말 작아요. 원자핵보다 작아요. 진짜 날도 못하게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지구 땅덩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작을까요? 그게 이 우주라는 스케일가 우리의 어떤 존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큰 우주를 만든다는 건 뭐가 낭비 아니에요? 도대체 왜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오반가? 고민하면서 생각했는데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우리가 먹고 살고 하나님과 친숙하게 되는 이 지구 땅덩이가 그 주변에 있는 몇 개 정도면 되겠죠. 기껏해 태양계 정도만 해도 충분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어마무시하게 큰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조금씩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광대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시편 8편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에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밤하늘에 펼쳐놓은 그 별들을 보고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사람이 인자가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광대한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는
그리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정말 10편 8편에서 말한 것처럼 왜? 어쩌자고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우연으로 우연찮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아니면 즉흥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만드셨어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어딘지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자기 자신에게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쓰신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너무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줄 수 있는, 희미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들을 담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왜 하나님께 아담을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기세요. 대화하시고 그리고 일을 맡기세요. 또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적합한 짝을 만드세요. 그 짝을 또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관계하시면서 사람과 관계하시면서 그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하셨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만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우주, 광활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어요. 사람. 왜? 그게 없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거절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건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 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원해서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물론 조건이 있어서요. 사랑을 버릴 경우에 형벌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결정했어요? 결국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을 버려버립니다. 스스로가 주의를 했고 스스로가 만든 사랑에 찾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거죠.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면 더 풍성한 것, 더 깊은 사랑을 누리고 더 만족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반대가 됐습니다. 자신의 욕심, 또 한발로 인한 고통, 그 안에 있는 갈등과 폭력,
악취와 소외,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와 악의 구렁텅이 사람들을 살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을 리부트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싹 다 갈아엎고 싶을 것 같아요. 컴퓨터 버튼 리셋키를 누르는 거죠. 아니면 제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뭔가 막 프로그램이 계속 꼬여. 버그가 너무 많이 나와. 도저히 못 잡겠어.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는 다 밀고 처음부터 다시 코딩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어요. 버그 디버깅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기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들도 아브라함만 이스라엘만 잘되게 하려고 특별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불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그들을 부르신 별칭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였어요.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그냥 예배드리는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배 제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모든 열방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에 실패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기 시작해요. 우상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어떤 것들 요건을 갖춰야겠죠. 그런 것들을 갖춘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뭔가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을 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자기 구미에 맞는 신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생겨난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그럼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규칙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로서는 이것들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또 나중에 가서 그것마저도 왜곡돼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들, 맞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악용하기까지 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심지어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이전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보내실 거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영접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오신 거예요. 뭔가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고,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다 보면 결국은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광대한 우주,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그마한, 지금 그보다 더 작은, 먼지보다 훨씬 작고 원자 핵보다도 훨씬 더 작은 핵스 입자보다 더 작은 우리 살리시는, 그렇게 작은 입자가 돼서 우리를 오신 거예요.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고통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살리시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사랑은요, 집단적인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거, 각자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요. 뭉뚱그려서 어떤 민족, 어떤 집단, 어떤 나라, 어떤 무슨 교회, 어떤 가족,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시더라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결국은 개별적인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되게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내가 그 교회만 속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엄마하고 친하게만 지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항복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평강의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명만 쓰지 말고 다 써야 되는, 우리 모두가 다 써야 되는 이유, 물론 평강의 얘기를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매일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친밀함으로 그 사랑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합니다. 애야, 나하고 와서 나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오려. 그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지내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꼭 사순절 기간이라고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매일매일 이것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십자가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언젠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로 합니다. 주님을 향한 더 큰 갈망으로 주님을 찾기로 합니다. 라고 주님을 찾으면서 그 사랑에 항복하시면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을 구하시면서 또 그것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강렬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오늘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통과 고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지보다도 못한 나, 너무너무 작은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광활하심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갈망이 우리 안에서 사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값비싼 보석, 그 어떤 성공, 그것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주님과 그 사귐을 내가 날마다 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십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